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의 진짜 핵심은 담임하고 있는 목사,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그 목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까?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은 하나예요. 개혁주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스겔에게 이 말씀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다가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 끝까지 들어보나 마나 정리하면 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주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아멘. 순종이 시작은 아멘이에요. 제가 몇 년을 얘기하잖아요. 제발 뭘 해라? 입을 벌려서 소리 나게 아멘 해라. 내가 듣고 사단이 듣고 하나님이 듣시오. 아멘의 사람 되십시오. 네. 순종하겠다라는 사람에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무슨 여지가 있습니까? 주구장창하게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딱 하나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그러면 그 사람은 선포되어져서 들려진 이야기를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목사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이 이어지겠지만 여러분 목사의 사사로운 이야기 들으려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왜 예화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깨닫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7절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 7절의 첫 줄이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처음이 뭐예요? 이해. 이해가 뭐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 안 하시죠? 저는 설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목회의 첫 번째 핵심은 뭐예요? 설교예요. 교회 사명의 첫 번째는 뭐예요?
설교예요. 예배 핵심이 설교예요. 설교가 없는 예배는 뭐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자의 참된 자격이 뭔지 압니까? 공부 많이 하고 뭐 신학교 나오고 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왜 교회가 타락하고 왜 쇠퇴해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변적인 노력으로 지적인 고민으로 하나님에 대해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일학교 설교 1시간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설교집 뒤지고 자료 찾아서 여기저기 짜집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그것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가끔 매월 첫째 주 주일학교 예배라는 걸 잊어먹어요. 그래서 주일에 대해서 목사님 오늘 주일학교 예배 말씀 전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제가 안 가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주일학교 예배 말씀 전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거 하려고 마음먹으면 3박 4일 아니라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냥 죄송한데 그냥 하세요.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여기서 준비했다는 건 무슨 학문적으로 제가 태어나고 오자마자 서재에 앉아 있으니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여기 서재에 앉아 있냐. 다리 퉁퉁 부어서 앉아서. 아니 그렇게 했는데 뭘 설교를 준비하시냐고. 그냥 하시면 되지. 솔직히 말하면 설교 준비 안 해도 한 1년쯤은 그냥 어디든지 본문 펴놓으면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뭐가 아니에요? 말씀의 대언이 아니에요. 설교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분해하는 거요? 설교문 쓰는 거요? 아니에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어려운 시간이에요. 이해라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이 들려졌다면 무엇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작 여러분 긴장하셔야 합니다. 진원들과 함께 1명, 2명 앉혀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지적인 탐구나 지적인 유의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돌봄이나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누구를 대신해서? 왜 이러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좀 자신 있게 해줘. 누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대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대언한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꾼, 거짓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 그래서 진장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큐티에서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목사가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맹목적으로 목사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듯이 진장이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대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논리로가 아닙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 명령을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나는 뭐 할 뿐이다? 순종할 뿐이다. 한번 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제 삶의 모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더뎌 보입니다.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서재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소원을 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주님이 내게 뭐 하시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저에게 가끔 소원을 주셔요. 제가 이번에 다치고 나서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때로는요, 그런 소원이 생길 때 제가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는지 아세요? 어떤 때는 그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순종하고 하려면 또 많이 다투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안 해요. 듣지도 않는데 이걸 뭐하러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귀찮아서 안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누워있으면서 이것들을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했던 것처럼 이에 말씀하시면 내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둘째 줄이 너무 멋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언제요? 고백할 때예요. 여러분이 뭐 할 때? 아멘 할 때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무엇할 때? 크게요. 뭐 할 때? 대언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순종하여 대언할 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그 짧은 고백에 있는 겁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올해 우리 좀 서로 연결되십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한 사람들이 아멘, 아멘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8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살리는 힘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뼈들이 연결됐어요.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죠? 목사가 있어요. 장로도 있어요. 권사도 있어요. 집사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교회예요. 건물도 있어요. 유구한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같아 보여요. 성도 같아 보여요.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해요. 성도 같아 보이고 거룩한 교회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살리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데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구제하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찬송하기는 내가 매일 기쁘게 하는데 사실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수요 기도에 나오는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안 나오시겠습니까? 네? 금요 기도에 나오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겠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왜요?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지요?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 뭐 생각나죠? 사도행전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사도들의 변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다 완벽하게 갖춰졌는데 살리는 역사와 부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생명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자가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대언할 때에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그 죽어있는 육체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광경을 우리는 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세례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누구를요? 요한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뭐요? 성령의 충만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에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그 그림자를 우리는 뜻밖의 어디에서요? 에스겔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생명이 말라버린 세상을 향해 기도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남편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아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춘천시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축복할 때에 살리는 영 되신 성령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전도했는데 왜 믿는 자가 없냐고요? 왜 열심히 구제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계속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에 금요일에 힘써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여호와의 강한 군대 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을 소멸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성령을 소멸치 마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십시다.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변명하고 핑계하지 말고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강수같이 흘러가는 은혜를 우리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논쟁이 아닙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 캐묻고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한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고 내 삶을 회복해 하고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져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능력이 있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힘써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우리 집모임할 때마다 진원들이 함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가 올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진장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싫으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다. 성령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지혜와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구원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나는 오직 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